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17과 가정생활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회칙 17조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가정 안에서 평화와 성실, 생명 존중의 프란치스코 정신을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된 세상의 표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부들은 혼인의 은총을 살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서 증거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단순하고 개방적인 그리스도인 교육으로 각 자녀의 성소에 유의하면서 자녀와 함께 인간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야 한다. 네, 가정 안에서의 성소가 이 17조의 내용입니다. 자, 가정은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 성소의 고유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가정. 자,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증거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세속을 떠나 봉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 가져와서 자기의 삶으로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세속 안에서 혼인을 통해 이룬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서 봉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봉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쳐 살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서약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약은 마찬가지로 봉헌의 삶입니다. 근데 봉헌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달라요. 우리는 가정이고 수도자들은 가정뿐 아니라 세속을 떠난 곳에서, 그분들은 세속 안에 있지만 이미 세속을 떠난 상태예요. 바른 세속에 있고 있지만 세속을 떠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수도자들은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 미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지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장상에게 순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서약의 내용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봉헌된 삶입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우리의 그 서약을 받아들여서 봉헌의 삶을 살게 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성소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이죠. 그래서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세속을 떠난 수도자들을 그분을 뵙듯이 존경하는 만큼, 자, 우리가 이리온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까? 바로 초기 회원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만나듯이, 성 프란치스코를 뵙고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들이 하신 약속이 그렇게 고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또한 거룩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납니다. 우리는 다만 그렇게 그분들을 만나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만큼 또한 우리의 고유한 성소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봉헌의 삶을 사는 자신의 성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것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어느 것을 더 크게 하려야 될까요? 우리가 성직자, 수도자들을 공경하는 것에 비해서 내 자신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분들을 공경하는 그만큼 우리들의 성소의 가치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살려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성가정에서 익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 수도자들, 특히 우리 이레원들, 성프란치스코를 직접 따르고자 하는 그 이레원들을 공경하는 그만큼 자기 성소의 가치를 소중하게, 거룩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성가정의 처음이요 끝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보죠. 인간 생활의 시초인 가정.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한번 하나하나. 인간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 난데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부모는 뭐예요? 둘이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생명은 부모에게서 살을 취하고 부모가 이룬 가정 그 안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기초 중에 기초죠.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가 다 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그 정신적인 교육, 그리고 육체에 필요한 그런 교육, 이런 것들 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걸음마 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배운 것이 사회로 퍼져나가서 어떤 국가,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을 이룹니다. 가정은 이렇게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자, 가정이 갖고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 그 깊이를 더 들어가면 더 깊은 곳에 바로 이 부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인간상 모두가 시작됐다고 그러죠. 가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부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간사 모든 것은 다 부부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면 지나치는 말일까요? 아니죠. 인간사 모든 것은 다 부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하늘나라를 이곳에서 살기 위하여 세속을 떠난 분들을 수도자라고 하고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났어요? 난데없이 났나? 그러니 모든 것에, 인간사 모든 것의 기원은 부부 사랑에 있습니다. 부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모여 이룬 사회 전체는 인간 상호 간의 신뢰와 유대를 통하여 건설되고 유지됩니다. 우선 제가 큰 데서부터 이렇게 좁혀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유지되죠. 인간 사회가 유지되려면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회 공동체가 건설되고 유지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뢰와 유대가 처음 길러주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신뢰와 유대를 길러내는 원천이나 토대는 뭡니까?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가정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부부 사랑은 그 가정을 중심에서 떠받치는 토대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 이렇게 중요한 부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축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죠. 그 축복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느님의 축복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은 하느님께서는 같은 살과 뼈를 나눈 사이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거는 뭐 우리 교회의 기초교리니까 모르는 사람 없겠죠.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브를 창조하셔서 아담 앞에 들어가니까 아담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부부로 한 몸이 되게 하신 다음 생명의 은총으로 축복하셨는데, 그렇죠. 생명의 은총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창하여라 라고 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생명의 은총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축복을 거두신 적이 한시도 없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혼인성사에 만드는 그 기도문 잘 귀 기울여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혼인미사 예식선에 혼인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이를 원죄의 책벌로도 홍수의 심판으로도 거두지 않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없이 감사할지고 하느님께 찬미, 저절로 나오는 소리죠. 이 말을 듣고 감사의 찬미를 올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원죄를 지은 아담을 징벌하시면서 노동을 쓰디쓴 벌로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렇지만 부부에게 내린 이 복을 거두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 이 성교의 이 드높은 가르침, 고맙고 고마운 가르침이죠. 이게 바로 부부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힘입어서 부부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부부 사랑의 완성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는 배웠죠. 이거는 사실 인간의 지성으로 쫓아갈 수 없는 하느님의 신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갈망하면서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섣불리 이것을 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하튼 부부사랑의 완성,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상이 부부에게 내린 축복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으로 만들어진 가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은 우선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가정은 신앙이 교육되고 전수되는 기본 세포입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자렛 성가정 안으로 육화되어 오시어
말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프란치스칸 우리 그 양성에서 하는 말들을 그냥 쓴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옥관에 탄생하시어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얘기인데 괜히 이제 우리 프란치스칸의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어려진 건데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뭐 이런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되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나자렛 성거장 안으로 오셨죠. 그렇게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오셔서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하신 게 뭐예요? 성 요셉과 성모님에게 순종하셨죠. 그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축성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기도문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그렇게 가정생활을 축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자렛 성가정에서 성가정 안으로 오심으로써 가정은 이미 이렇게 거룩하게 축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루카복음에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이 말씀이 바로 가정 축복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축성된 가정은 자체로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덕행과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학교입니다. 이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은 그 자체로 그렇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성가정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가정을 축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부부로 이룬 가정은 그 자체로 가정교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내려주시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프란치스칸 인가랑을 공부할 때는 만나는 모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노동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내리시는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가정에 내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시편 말씀을 들을까요? 보라, 주님의 선물은 자식들이요 태중의 소출은 그 상급이로다. 선물이 아니라 상이야, 상.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기도할 때 이 기절 가끔 만나죠? 그렇습니다. 자녀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내려주신, 가정에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는 최고의 치욕이었죠. 그래서 엘리사벳 성녀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뭐래서 하느님께서 나의 치욕을 씻어주셨다 이랬어요. 치욕이는 부끄러운 것이 뭐예요? 선물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출산의 벽에 부딪혀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이 복음 말씀이 하루빨리 선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인간이 받을 최고의 복이 자녀라면은 너도 나도 이 복을 갈망에 맞이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복음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이렇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인류를 보존하고 교회를 유지하십니다. 그렇죠.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으면 그럼 뭐 인간 세계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녀를 하느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창조 사업을 계승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자, 우리 앞에 노동을 얘기했었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한다 그랬고, 구원 업적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기여한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다 하느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하는 그지없이 거룩한 일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소는 바로 그 성소입니다. 그래서 수도자의 성소와 우리 성소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비교라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교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의 고유한 그 가치를 알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석 프란치스코 회원은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까?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죠. 가정의 소중함, 부부 사랑의 귀함, 그리고 자녀의 선물, 그리고 자녀를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간다는 생각, 이거를 우리는 가장 먼저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죠. 자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말고 하느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성소, 자녀를 주시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지, 부모가 지 욕심 채우지 못, 특히 대개 보면 자기가 채우지 못한 욕심을 자녀들에게 투사하는 이 불행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방해하는 겁니다. 지가 나서가지고. 부모라고 해서 하느님이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내가 평생 이거를 못해서 한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해. 이거는 지극히 위태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성소, 이거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알아차렸을 때면 그것을 지키도록, 잘 피어나도록 유의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녀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기쁘게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유지된다면, 이것이 외부, 이 긍정적이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찬미의 그런 외침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받은 성소가 그렇게 귀하고 인간 존재가 이렇게 귀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퍼져나간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맞이하고 있는 사회의 악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과를 마치겠습니다. 자, 요즘 보십시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어둡고 끔찍한 각종 사회악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불행의 근저에는 깨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져서 그래요. 가정 파괴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회악의 근원입니다. 회원은 우선 자기 가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가정생활을 살고 그것을 사회 안에 펼침으로써 이런 사회악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못했네. 고민팀들. 이상입니다.